오늘의 말씀은 이사야서 29장의 말씀입니다. 본장의 말씀의 배경은 주전 701년경에 있었던 아스루 왕 사느립에 의한 예루살렘 포위 공격을 배경으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스루 군대에 포위되어 모든 소망을 포기하고 함락만 기다리고 있던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으로 꿈과 같은 구원의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멸망의 순간 예루살렘은 갑자기 한순간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었고, 함락을 눈앞에 둔 적들은 무엇인가 홀린 듯이 포위를 풀고 도주하게 됩니다. 본문의 구조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예루살렘의 위기 상황과 구원에 대한 말씀이 주어지고 있고, 9절부터 14절까지 분별력 없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영적인 방탕과 무지와 위선과 뻔뻔함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15절부터 24절까지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남은 자들에게 긍휼과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북왕국을 대표하는 수도 사마리아를 향해서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이라고 칭하면서 그들의 제약을 지적했던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남왕국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가리켜 아리엘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절의 말씀입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이 아리엘이란 단어는 하나님의 화로라는 뜻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하나님의 번제단이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또 다른 해석으로 예루살렘, 즉 하나님의 사자를 가리키는 뜻도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에서 아리엘은 모두 4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1절에 등장하는 2번의 아리엘과 2절 첫 번째 아리엘은 바로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고, 2절에 나오는 2번째 아리엘은 하나님의 화로, 하나님의 번제단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모세의 율법에 따라 3대 절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절기를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괴롭게 하고 슬퍼하게 하며 애곡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절기를 맞이하여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든 무리들을 향해서 주고 계신 말씀인 것이죠. 예루살렘에 모여든 하나님의 백성들로 상징되는 성전 뜰에서 불타고 있는 번제단 아리엘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는 형식적이고 다분히 의식적인 제사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해마다 드렸던 제사는 마당만 밟을 뿐이었고 가증스러운 제사였기 때문에 더 이상 이를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리엘은 번제단 중에서 제단 아래로 떨어진 희생 제물의 피가 한데 모여 불타도록 만들어진 화로 부분을 가리킵니다. 희생 제물의 피가 기름과 함께 섞여 불타는 것과 같이 비유적으로 적군의 공격을 받은 예루살렘은 성전 전체가 화로처럼 활활 불타오르게 될 것이다 라고 심판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에 만족하는 자들은 오늘을 넘어 내일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등장하고 있는 재물의 눈이 먼 어리석은 부자는 내일을 잊고 사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가치를 잊어버린 채 단지 현실의 삶에 충실하게 살아가다가 거기에 만족하며 이것이 다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이 필요한 이유는 현실을 깨뚫고 그 이면을 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축제를 벌릴 때인지 이제 축제가 끝나고 징계가 임할 징계의 시간인지에 대해서 영적인 안목으로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특권적 지위는 예루살렘이 야훼 신앙이라고 하죠.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신앙이 남겨져 있을 때 가능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할 때에만 다윗 왕조의 그 특권과 권능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와 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자신의 신분과 위치와 지위를 망각한 채 이 세속화된 시대의 흐름과 과거의 전통에만 따라 살아간다라면 이렇게 예루살렘처럼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돌연
남의 나라를 금방이라도 심판하실 것 같았던 하나님은 갑자기 상황을 돌변시키셔서 예루살렘을 공격한 자들을, 즉 아수르 군대를 5절 말씀에 의하면 티끌과 겨처럼 사라지게 하실 것이다라고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당신의 백성의 역사에 개입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함락 직전에 전혀 예기치 못했던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대단히 극적인 운명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갑작스럽게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백성들은 이를 미처 현실로 자각하지 못할 정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29장 6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아수르를 향한 심판의 도구들이 여기에 나열되고 있습니다.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불꽃을 통해서, 즉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판의 도구로 인해서 눈앞에 보이던 그 많던 적들이 한순간에 모두 사라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아닌 꿈을 꾸는 것처럼 착각이 들 정도로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하고 있을 때 아수르의 군대가 그 아수르의 진영에서 그 밤에 18만 5천 명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는 예루살렘 주민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개입을 가져온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개입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독자적인 결정에 의해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단지 그분의 긍휼과 자비에 호소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사야서 29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이 백성들과 지도자들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유다 백성, 특히 유다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적으로 거절하며 오직 멸망의 길을 향해서 나아갈 뿐이었습니다. 이들은 맹인이 아님에도 눈먼 자들처럼 행동하였고 술을 마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술 취한 자들처럼 비틀거렸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사항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합니다. 사건의 배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고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근시안적인 이들은 자신의 맹목적인 선택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고려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존재가 되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의식이 완전히 차단되는 깊은 잠에 빠뜨렸기 때문이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하고 이들이 살아가는 그대로 이들을 방치하셨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완악함의 굴레와 완악함의 사슬에 매여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에게 선포된 선지자의 말씀은 봉인된 문서의 말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 봉인된 말씀을 열 수도 없었고 이것을 열었다 할지라도 읽을 수 있는 자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들은 형식적인 제의만 남겨진 종교인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도 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궁리하지도 않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말씀은 주어졌을 때 현실의 안목에 도취되어서 심판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존재가 되었을 뿐이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1세기 오늘의 현실을 살아가는 성도인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지만 복잡하고 분주한 현 시대를 살아가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여러 자연재앙들로 인해서
또 정치 경제적인 이 문제들로 인해서 또 물질 만능주의 가치가 만연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위대함과 그 광대함의 그 가치를 놓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의 참 의미와 감격을 놓치며 하나님과의 관계의 소중함을 놓치고 삶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었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놓치고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었지만 다시 죄로 빠져드는 남유다의 모습과 방불한 모습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셔서 그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는 존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분별력 없는 남유다의 백성들과 같이 영적인 방탕과 무지와 위선과 뻔뻔함으로 우리의 존재됨 그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다 잊어버린 채 오늘의 현실의 답답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우리의 인생을 탓하며 원망하며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오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교회의 현실적인 이 분쟁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자꾸 낙담되며 또한 좌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명철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구원받은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깨닫게 하셔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귀한 모든 결과들을 거두는 복된 인생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과 정신적인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치유의 강선을 비추셔서 깨끗하게 고침받는 역사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회복을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대법원 상고심의 모든 판결에서 하나님 공의로운 이 귀한 결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불법한 세력이 교회를 떠나가게 하시고 노예가 더 이상 총의 행정명령에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질서와 또 이 가치에 순종할 수 있는 귀한 노예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